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한 절입니다. 아주 짧게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바로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한 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또 한 곳에서는 이렇게 월드컵이라고 하는 축제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월드컵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아마 2002년 월드컵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한국 축구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축구 안 좋아하시는 분도 그냥 한국 축구 하면 월드컵 나가면 항상 이 한국 축구가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옛날에 맨날 아시아에서는 어찌어찌 다 이겨갖고 월드컵 나가면 강팀 만나가지고 막 넘어져가지고 막 피나고 붕대 감고 막 그리고 그러면서 거의 막 울면서 축구하고 막 계속 상대방이 슛하는 거 막 몸 날리면서 맞고 터지고 막 눈물 나고 그러는 축구였어요. 한국 축구가 세계에 나가면. 그래서 한국 축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 축구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한국 축구의 강점은 뭐냐? 정신력.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괜찮아요. 그냥 아까 안 들어보셔서 상관없는데 그렇게 얘기들 했어요. 한국 축구의 강점은 정신력, 그리고 또 뭡니까? 다른 건 몰라도 체력. 맨날 선수들 훈련하면 막 산 올라가서 뛰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다리에 막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기 시키고 막 맨날. 딴 건 몰라도 기술도 좀 부족하고 슈팅 능력도 좀 부족하고 패스 다 부족해도 우리는 정신력과 체력은, 특별히 정신력은 세계 최고다. 이렇게 자부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잘 아는 히딩크 감독이 와서 딱 지켜보고 나서는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감독들이 우리가 기술은 좀 부족해도 우리 선수들이 정신력 하나는 끝내줍니다. 체력 좋고요.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한참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선수들을 체크하고 좀 지켜보다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 기술 수준은 세계 수준이 100점이라고 하면 85점 정도는 된다. 아주 준수하다. 한국 축구 기술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술이 모자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히딩크 감독은 와가지고 85점 이상은 됩니다.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정신력이 형편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신력이 형편없다니요.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투지 이런 게 뛰어난데요. 다들 의외로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 선수를 보고 정신력이 부족하다니. 머리 깨지고 터져도 막 이렇게 붕대 감고 뛰고 막 3골, 4골 먹어도 막 이를 악물고 다시 공격하고 이러는 우리 한국 선수가 정신력이 부족하다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투지도 있고요. 꼭 승리하겠다는 열정, 절대 지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내 체력의 극한까지 뛰겠다는 열의, 그리고 감독이 시키는 건 무조건 충성을 다하겠다는 복종심, 몸이 아파도 절대로 아픈 표정 안 짓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이를 악물고 참고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정신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신력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한 상대를 만나도 주눅 들지 않고요. 조금 그냥 아주 적극 단어를 쓰면 쫄지 않고요. 아무리 세고 무섭고 강해 보이는 상대가 눈앞에 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을 정신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선수들은 맨날 브라질, 독일 만나면 시작부터 쫄아가지고 하나도 아무것도 못하고 막 덜덜덜 무섭고 떨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를 악물어야죠. 이를 악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없는 투지도 짜내야죠. 싸우긴 싸워야 되니까. 그딴 게 정신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적을 만나도 내가 훈련해 왔던 거, 내가 연습해 온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골 먹어도, 두 골 먹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내가 해왔던 거, 배웠던 거, 우리가 연습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정신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선수들 정신력은 최하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히딩크 얘기가 기독교 배경에서 온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주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나오는 본문의 단어로 이걸 표현하면, 이 정신력을 표현하면 뭘 것 같습니까? 퀴즈. 여기도 나와 있네. 네? 평강이에요. 평강. 평안도 좋고요. 평화도 좋아요. 여러분, 평강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썼지만 사실 이 얘기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다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자기가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떠난 후에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노라, 끼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왜 평강이 왜 능력이지? 평강이 능력입니다. 축구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 비즈니스적인 문제, 아니면 진짜 정말 어떤 인간을 만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주눅들지 아니하고요. 세상의 악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지금껏 해왔던 것, 그저 하루하루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하고 시작했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우리 다 한국 사람, 예수를 믿어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국 축구의 특징과 똑같아요. 예수 믿을 때도 한국 축구가 그동안 월드컵 나가면서 해왔던 그 특징 그대로 나와요. 한국 그리스도인이 아주 좀 이렇게 뭔가 열심히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걸 바랍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어떤 정서로 받습니까? 네? 싸우자 이기자 어떤 일이 닥쳐도 믿습니다 주님
구하는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울고 불고 막 환경과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축구 선수가 축구하는 거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 브라질 같은 상대를 만났는데 아버지 막 이를 악물고 이 정도 아프면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낌이 오나요? 축구가 민족성을 그대로 대변해요. 근데 놀랍게도 신앙에도 우리의 한국 스타일이 나와요. 뭐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제가 믿습니다. 요만큼이라도 믿음 안에 내가 안 믿는 마음이 생길까 봐. 근데 여러분, 큰 오해가 거기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은 의심을 한다고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상한가요? 아니요. 저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의심을 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경륜 속에 있는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더군다나 여자 아내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나님의 산사가 와가지고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앞에서 엎드려갖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소식이 없으시다가 25년이 지나서 100세를 채우니까는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응?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나는 남자니까 그렇다고 어찌어찌 해본다고 해도 아내인 사라는 90세인데 하면서 웃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하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웃든지 말든지 나 너한테 아들을 주기로 했으니까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너무 막 우리 손으로 막 내 노력으로 막 내 투쟁으로 막 내 믿음으로 뭔가 막 쥐고 흔들고 어쩌려고 막 이러는 게 좀 강해요. 한국 사람은. 예? 물론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냥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게 좋은 관계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믿음은 부족한데 되게 친밀한 관계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대전제예요. 그렇지만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일 같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는 거예요. 아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그 한국적인 정서를 떨쳐내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막 열심히 있는 내 안에 요만큼의 의심이라도 떨쳐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막 부르짖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장한다, 이게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삶이 능력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나오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 실제로 예수님은 가만 보시면 되게 평강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배 안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셨습니다.
아니, 너무 피곤해서, 아니요, 아무리 피곤해도 예민하고, 걱정, 근심 많고, 평강 없는 사람은 거기서 못 잡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차라리 더 정신이 번쩍 들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진짜 평강을 보여주시는 장면들. 또 봅니까?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고향에 가셔서 설교하시다가, 약간 분노한 그 고향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돌아가실 뻔 하셨는데, 물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니까 괜찮으셨겠지만 그냥 아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안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물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는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신 적도 있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평안을 회복하시고 가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은 참 많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평강과 다른 그리스도의 평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평강입니다.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 평강입니다. 더 이상 내 악함과 남아있는 내 죄로 인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영혼이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평안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게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있는 평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의 하나나 다름없는 육신을 입으셨을 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 그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삶을 늘 깨달아 확인하며 그리고 그의 뜻을 늘 그와 하나 된 삶 가운데서 깨달아 알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평안함, 그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 그러면 자꾸 오해해요.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동양권에 있어서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얻어지냐면 그 불교 전통에 따라서 스님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면서 어떤 결론에 다다라야 되냐면 그 원인을 찾고 내가 왜 힘들어하지? 내가 왜 아파하지? 자꾸 묻고 물어가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끊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불교 용어를 빌리면 다 공한 것이다. 공한 것이다. 공한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끝내는 나도 공하고 세상도 공하고 아무것도 nothing. 그렇게 가는 그거를 깨달음이고 그걸 평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는 대단히 무섭고 놀라운 거짓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만 드리면 불교는요, 있는 것을 없다고 주장하는 종교예요. 그것만 아세요. 있는 것을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생명이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이 있고요. 서로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모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면서 원래는 다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사랑도 있으며 아픔도 있는 만큼 사랑도 있고요. 싸움이 있는 만큼 화해도 있고 용서도 있고요.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이 있는 만큼 회복되는 것도 있고요. 다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어디 가서 불교도하고 얘기하게 될 때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확실히 효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교에 귀의하려는 한 청년하고 한 자매랑 얘기하면서 그 자매에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게 딱 이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있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굳이 살며 사랑하며 이렇게 있는 것을 원래 다 없는 것이라고 억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화는 네? 그렇게 막 다 끊어내서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 얻는 평강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내 하나 던져진 것 같은 그 인생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 내 삶이 사로잡히는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깨닫는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표가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은 성경을 통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천국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복의 핵심도 뭐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금으로 길이 깔려있고 진주 보석으로 이렇게 집이 아무리 치장돼 있은들 천국 갔는데 평안이 없어. 그게 무슨 놈의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영원한 평안과 평강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그러한 평안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고,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교회로 또한 부르심을 받은 것도 당연히 평강을 위해서다. 영원한 평강의 삶을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의 삶을 꿈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것이 평강을 위해서임이 아니면 또한 무엇이겠는가? 한 몸으로라고 하는 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감사라는 번역이요,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뜻이 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한자어로 번역하면 유화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화 이런 단어 못 들어보셨죠? 저도
성경 연구하면서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유화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 부드럽게 잘 지내는 걸 말해요. 아주 구체적이죠? 그거는 평강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전부 에이레네입니다. 평안으로 번역했든 평강으로 번역했든 평화로 번역했든 그냥 에이레네 한 단어예요. 혹시 한글 성경 읽으면서 여기는 평화고 저기는 평강하고 여기는 평안인데 이거 뭐 다르게 묵상해야 되나? 아니요. 그냥 성경 단어는 다 에이레네입니다. 그냥 문맥을 쫓아서 이게 평안에 가까울지 평강에 가까울지 평화에 가까울지 한글로 바꿔놨을 뿐인데, 그리고 구약은 샬롬이고요. 하여간 여기서는 그 에이레네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유카리스토스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성경 안에서는 이 서로 부드럽게 잘 지낸다라는 의미로 거의 번역하지 않고 그냥 감사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서로. 근데 참고로 이렇게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이것을 유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참고로. 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로 인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의 품 안에 내 삶을 온전히 들여서 그와 하나됨을 누리고 하는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영원히, 지금은 때때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고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평안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기다리면서 모인 우리들이 당연히 뭐예요? 우리는 서로 평강하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로 유화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성경 얘기예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입니다. 뭐 어떤 단어를 써도 그냥 에일에 되고 샬롬이에요. 평강도 되고 평안도 돼요. 크게 적용하면, 세계적으로 적용하면 평화, 그냥 교회나 공동체 단위로 적용하면 평강, 내 영혼 안에 적용하면 평안, 그냥 한 단어예요. 에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화이고, 평화를 꿈꾸며 완전한 평화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내 것으로 삼아 서로 그러한 존재들끼리 만난 것에 대해 서로 감사하고 서로 유화하며 평강의 삶을 누리며 마지막 영원한 평안을 꿈꾸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화를 내 것으로 삼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고, 혹시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이 순간 그리스도의 평화를 간구하며 영원한 평화를 꿈꾸며 서로 감사하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